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이끌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마침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병자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병자는 구걸하여 얻은 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병자를 묘하다가 구걸할 수 있도록 오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그를 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자 병자는 그들을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춰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병자는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를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병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병자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이리저리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이 병자 치유, 이 한 사건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4장 16절을 보니까 표적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단순히 병 고침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힘을 얻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됐죠. 베드로는 그곳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말을 부인하고 싶죠. 그런데 그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확실한 복음의 증거, 확실한 복음의 팩트인 치유된 병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치유된 병자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또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전 지역에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 복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4장 2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병이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40년 동안 장애의 몸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40년간 걷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다리뼈는 다 굳었고 근육은 말랐고 움직일 수 없다. 이 사람이 낫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불가능의 병이었습니다. 병자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자 40년 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질병이 완전히 치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저와 성도님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경책을 펴시고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원하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너희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에서 끝까지 완전히 알게 하였나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낫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불치병, 불가능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병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만을, 단순히 질병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에는요,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손과 발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목축업과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병자처럼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주석에는 일부 주석에 보면 이 병자를 직업거지라고 해석해 놓은 주석도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매어서 자신이 구걸하는 미문이라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저녁에 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그 삶이 그 병자의 삶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태어나면서 40년까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부터 40세까지 한 20년 정도 정말 오랜 기간 그는 어떻게 했죠? 구걸하면서 그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병자의 다리를 완전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병자의 치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요, 정말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도 만났고요. 그 청소년 친구 중에 간혹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장애는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가 들려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청소년의 삶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던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철저히 회심하고 이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런 후에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놀라운
뭐 시비적인 것들만 일어나야지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저는 이러한 삶이 생각이 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청소년의 모습이 작은 모습이지만 저는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에는요 분명히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요 또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명기 15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미문은 가장 구걸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렇겠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병자가 성전 미문에서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라마단 기간이 되면 두바이에는 수많은 거지들이 모여들대요. 그런데 그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거지들의 수입입니다. 거지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란에도 무슬림들이 보는 코란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있대요. 거지를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슬람의 가르침 때문에 두바이에 사는 부자들이 그들의 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평균 수입이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수입이 28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에요. 280만 원. 우리 성도님들은 서울 미래에 사시니까 280만 원 껌값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놀라지는 않으세요. 한 달에 8,500만 원을 많게는 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놀라시는 분 주변 도시에 사시나 봐요. 자, 이렇게 많은 거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이야기예요. 같지는 않겠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도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그런 돈을 얻었을 거예요. 성전 미문은 자신이 원하는 물질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주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병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은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이전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동전 몇 개 이렇게 주고 가는데 자신을 보면서 바라보라 하면서 그냥 대화도 하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병자는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구걸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은과 금이 있으면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구걸하는 병자뿐 아니라 사람들은요 은과 금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은과 금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로부터 느껴지는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질이 갖는 힘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물질이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가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한계를 알려주는 사람들의 지혜 명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우리 불면증 가지신 성도님들 느끼시겠죠? 돈으로 얼마든지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를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 높은 지위를 살 수 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사람의 생명은 살 수가 없다. 정말 공감하는 명언들입니다.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 동안이나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 물질이 자신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에서 해방시켜주지도 못했습니다. 물질이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물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그때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은과 금을 요구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딱 한 가지 소원 이루어준다고 한다면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소원을 말했을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이 가장 자신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은과 금을 기대하는 병자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주죠?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자신을 가두고 있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은이나 금이 아니라 베드로가 들려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병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자는 걸으면서 뛰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죠. 이 병자는 물질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돈으로 삶의 지혜를 살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돈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돈으로 최상의 달콤한 잠을 살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신방을 하다가 이런 간증을 할머니에게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신데요.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었던 불면증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너무나 잠이 자고 싶어서 단잠 자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보니 아침이었답니다. 정말 단잠을 주무셨다고 신방아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면증도 고쳐졌다. 약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계가 있는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자는 도움을 주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변했죠. 그렇죠?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도와줄 거야. 이런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치유와 변화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유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병 고쳐주는 게 위대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이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사람이 가장 위대한 치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자,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사도들은 이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60년대,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건데요.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일가족을 무서운 이 도끼 한 자루로 죽인 고재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난다. 그러시죠? 저는 그때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는 군인이었어요. 그는 대대장 집에서 사역병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 집에서 일을 하다가 누룽지가 있길래 그 누룽지 한 꿈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룽지가 어떤 거였냐면 거기에서 일하던 식모가 자기 먹으려고 놔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먹은 거죠. 식모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대대장 부인에게 도둑이다, 물건에 손을 댄다면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진짜 도둑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벌어졌던 모든 사건까지 뒤집어쓰고 결국은 누룽지 한 꿈 먹고 나서 군인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1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고재복이라는 사람은 분노를 계속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자대로 복귀를 하는데 그날 밤 바로 도끼 한 자루를 품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기를 대대장 집에서 기다리는 거죠. 저녁이 되어서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집으로 침투해서 안 보이니까 식모와 자녀들과 부부, 대대장 부부를 다 도끼 한 자루 다 죽입니다. 근데 이게 비극이 뭐냐면 자신을 감옥에 보냈던 대대장은 그 전주에 정글 다른 데로 옮겨갔고 새로운 대대장이 와 있는 거예요. 일가족 6명이 억울하게 죽죠. 이 고재봉은 그 일로 인해서 사형수가 됩니다. 교도소장이 고재봉을 거기에서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분노가 가득하고 악했는지 이렇게 자기를 보러 온 그 교도소장이 눈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서 그를 통제할 사람 그 누구도 없었고 그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죄수도 그 누구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재복이라는 사람에게 안국선이라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닭도 삶아다 주고 뭐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안국선 목사님의 노력을 통해서 이 고재복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심을 합니다. 엄청난 회심이었어요. 그 고재복이 너무 교도소 안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그의 회심도 금방 전해졌죠. 교도소장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편지를 한 통을 보냅니다. 자신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좋은 복음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도소장이 자리를 마련해서 2,000명의 죄수자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해도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나와 무관한 사람 6사람을 도끼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나를 누명 씌워 감옥에 보낸 대대장은 정거를 가고 그 대신 예수를 잘 믿는 감리교 권사 대대장 가족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고 군대에 갈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하였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간증으로 2,000명의 죄수 중에서 1,8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교도소는 교회로 변했습니다. 고재봉이 사형을 당하는 날 죄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 먼저 천국에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모든 죄수들이 형님 천국에서 배우하고 그를 보냈죠. 사형을 당하기 직전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자신에게 찬송을 부를 때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까지 불렀는데 안 죽어요. 이 찬양을 함께 듣던 사형 집행관이 사형이란 말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고재봉이 눈을 감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하고 이 고재봉이라는 죄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 사람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냐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가지 이유만 빼놓으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술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옥을 지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법을 엄중하게 집행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정치를 잘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벌써 세상은 다 변화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감옥은 더 많아지고 법은 더 엄중해지고 정치도 더 세밀해지는데 세상은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오직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정치를 외치고 경제를 외치고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외쳐야 된다? 복음을 외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믿잖아요.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할? 은혜 받고 끝났어. 오늘 그래 은혜 받았어.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 받은 한 사람 누구예요? 병자죠. 근데 진짜 은혜가 부럽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병자가 40년 동안 장애로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장애로 살다가 딱 한번 그렇게 큰 은혜 받고 야 됐다라고 하고 싶으세요? 그 삶이 부러우신가요? 아니죠. 정말 부러운 거는 누구냐면 이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 믿던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이 병자는 한번 걷고 싶은 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 평생의 소원을 아무렇지 않게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저 성도님은 잊어서는 안 돼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인 줄 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그런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변화받은 5,000명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시대에 말하면 저와 성도님이에요. 저와 성도님이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는 변화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설교 중에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변화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병자는 정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복음의 팩트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이 병자를 보고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성도를 보고 야 너를 보니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살아가라는 거죠. 부담돼요.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든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고민했어요. 주님 어떻게 말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부담 없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할까요? 아무리 쉽게 설명하면 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원한다 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과 제가 변화받은 모습으로 야 너를 보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변화받은 모습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우리 입술로 이 사람들이 표적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예루살렘 전 지역 입에서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주변에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치병이 치료된 기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또 뭐예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한대요. 이미 저와 성도님에게 이 복음이 있어요. 혼자만 꼭꼭 감춰두지 마시고 어디에서나 나의 모습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